오늘은 마지막 말씀으로 영적 정결의 원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민수기 19장에서 새벽에 반절을 했습니다. 10절까지. 그리고 이제 지금 11절부터 22절까지 하는데 크게는 한 주제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씻고 또 거룩한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새벽에 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그 비밀이 숨어 있는 말씀이에요.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것을 다 씻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었는데, 그것은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바로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그냥 단번에 입증시키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 성경책 있는 분들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 이 민수기 19장을 푸는 그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랬죠? 자, 이 말은 이제 때로는 염소를 제물로 삼아서 속죄를 받고, 때로는 황소를 제물로 삼아서 그 피로 속죄를 받고, 또 때로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뿌림으로 속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붉은 암송아지라는 단어는 여기 민수기 19장에 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9장 13절에는 암송아지의 죄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너무도 희한하게 하나님은 바로 민수기 19장에만 붉은 암송아지를 영문 밖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불태우고 죄를 만들어서 그거를 잘 보관했다가 부정을 탄 자들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나와서 죄를 고하고 그 죄를 물에다가 타서 뿌려주면 너희 죄는 사함받는다,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아무 때도 말씀이 없다가 히브리서 9장 13절에 이렇게 비밀을 싹 밝혀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를. 자, 그러면 그 다음 14절 보면 이것은 이제 근원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는 걸 여기 밝혔어요.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였느냐. 결국은 이 암송아지의 태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뿌림을 받은 믿음으로 뿌림을 받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사함 받는다, 이렇게 여기에 다 해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니까 아직도 이 문제를 풀지 못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찾는데 너무나 오랜 역사 속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1980 몇 년도인가 그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주 빨간 송아지는 없어도 좀 불구스레한 송아지를 많이 찾아요. 그런데 거기에 막 그 사람들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뭐 흰 털이 들어있다든지 뭔가 조금 다른 색깔만 있어도 그거는 무효다. 이 성경에 말하는 붉은 암송아지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그 오랜 역사 속에 찾아왔는데 근래에 발견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지금 준비 다 해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그 영웅 메시아가 나타나는 그때쯤 자기들도 제3성전을 예루살렘에다 지면 이제 그날 정결 예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 탈무드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완전히 잡탕이에요. 그리고 막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령을 탈무드에 다 가르쳐놨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성경보다 그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 가르치겠다고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짜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9장 13절에 이 비밀을 밝혀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동안 지금 우리에게 이 잿물을 통해 구원을 시키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하나님은 이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냥 역사 속에 간간히 또 이렇게 힌트를 주셨어요. 자, 신명기 21장에 보면 1절부터 9절에 이 힌트가 또 나와요. 거기 뭐라고 했느냐? 죽은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를 몰라.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이 죽었으면 부정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부정을 씻어야 되는데 어떤 죄인을 찾아서 그에게 벌을 주고 부정을 씻어야 되겠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바로 부리지 않은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해서 골짜기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기 민수기 19장의 붉은 암송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왜 이유 없이 죽은 시신에 대해서 그렇게 꼭 암송아지를 저 계곡으로 끌고 가서 죽여야 되느냐? 바로 사람의 죽음은 죄와 저주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죄와 저주를 어떻든 간에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암송아지를 대신 끌고 가서 저 계곡에서 죽여서 바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풀어줘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초점은 죄와 저주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줘서 사람들을 구원할까 여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또 한 군데 아주 더 구체적인 힌트를 주셨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에게 이 사람이다 그러거든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그 이새네 집이 누구네 집이에요? 다윗의 아버지.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사울 왕을 이렇게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그 집에 가서 기름을 붓습니까? 그러면 저는 죽습니다. 사울 왕이 이런 배반자가 어디 있냐 하고 죽이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내가
그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암송아지로 희생제를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가면 아무 일 없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도 가끔 이렇게 트릭을 쓰셔요. 거짓말을 가르쳐줬다고. 너 사울한테 안 죽게 해줄 테니까 이제 만방에 알려라. 나는 저 이새의 집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서 암송아지 희생제를 드리려고 간다. 이렇게 광고하고 가서 하나님이 지명하는 사람한테 안수해 기름 부어라. 그를 내가 그 다음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자, 왜 다윗을 기름 붓는데 암송아지 희생제라고 했을까? 연결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윗이 누구의 조상이에요? 메시아의 조상, 중시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암송아지의 제가 돼야 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끊고 다윗의 대를, 왕조를 세우려고 이 힌트를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멍텅구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 일 안 일어날 거고 너희에게는 바로 메시아가 이 집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힌트를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알아듣는 우리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모르는 밥통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굉장히 복을 받은 것 같아. 이런 얘기 가지고 설교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우리에게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것만 또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우리의 부정을 씻어서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11절부터 22절에는 그런 부정을 씻는 정결을 반드시 이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성경과 함께 여기에 4종류의 그 부정을 정결하게 씻으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4종류가 뭐냐? 출산. 왜 출산인 줄 아세요? 그 엄마가 죽음을 각오하고 아기를 낳는 거예요. 죄 안 졌더라면 어떻게 낳을 뻔했어요? 그냥 쓴뿡 기분 좋게 낳았을 건데 죄 짓는 바람에 목숨 걸고 영혼을 탄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피가 흐르고 부정을 타기 때문에 바로 그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출산은. 또 하나, 유출병.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피가 흘러. 그 사람은 그 피가 죽음의 피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를 정결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나병이 있어요. 나병은 죽는 병이에요. 그 당시에는 저주를 의미하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왜 받았어요? 죄지어서 저주받았거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주를 풀어주는 정결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째가 시체란 말이에요. 왜 시체가 됐어요? 죄짓고 저주받아서 시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를 또 정결하게 해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성경의 원리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냥 쓸데없는 무슨 막 이렇게 맞추는 말이 아니고 퀴즈가 아니에요. 이건 비밀인데 모두 한 가지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22절까지는 뭐를 정결하게 하라고 그랬냐면 바로 죽은 자에 대한 정결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하필 요때쯤 그 일을 하셨을까? 바로 앞에
16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고라가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주동자들이 죽고 250명이 불타 죽고, 그걸 보고 또 백성들이 흥분해서 지도자들을 흔들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연병을 보내서, 전염병 보내서 죽이려고 하셨잖아요. 그냥 싹 쓸어버리려고. 그때 또 아론이 중보했잖아요. 응? 뭐를? 향연을 피워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쫓아가서 다 향연을 피워줘서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14,700명이 죽었어요.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장례가 바로 시신들을 치우는 일인데 똑같이 부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원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14,700명 한꺼번에 장례 치르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처참하겠냐고. 거기에 내 형제, 자매, 친척, 이웃, 별하별 사람들이 다 같이 죽었는데 그 시신을 장례 치르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 일이냐고. 그런데 거기에 소망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죄 짓고 이렇게 죽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살려서 죄를 씻고 구원시킨다 하는 게 바로 암송아지의 죄를 가지고 이렇게 딱 그들을 정결케 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언젠가 골골 하다가 요양원 들어갔다가 어느 병원에서 죽을 거야. 그렇죠?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이 되셔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거야. 아니, 아무도 안 믿어지는가 봐. 아멘이 없네. 저나 여러분이나 무덤 속에 쉬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마치 우리가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이 뿌려지듯이 우리는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성경의 비밀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죄를 씻고 저주를 풀고 구원시켜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다 담아놓은 거 하나하나 깨닫자면 한 끝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11절부터 13절에 시체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정결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시체를 만졌다. 7일간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정을 씻느냐. 제3일과 제7일에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뿌려주고 너희의 죄를 용서해주는 정결 예식을 행해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일주일일까요? 일주일은 한 단위야. 그래서 2번이나 정결 예식을 해서 완전히 그 부정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이게 훈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회개의 날을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뭔 짓을 저지르고 살았나. 셋째 날 생각해보고 7째 날 완전히 회개해야 된다 이거야. 그런 반성을 가지고 살면 틀림없이 정결해질 거야. 일주일에 2번이라도 내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씻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부터 19절 장례식에 참석한 자의 부정정결법이 또 있어요. 시체를 만진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장례식에 참석만 해도 너희는 부정한 자가 됐다. 이게 딱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7일 동안 부정을.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뚜껑을 닫지 아니한 모든 그릇도 다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그렇게 막 죄가 막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시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이 걸려서 막 사람들이 팍 죽어나갔다. 그러면 그 전염병이 막 우리들의 옷이나 음식이나 막 모든 것에 병균이 다 퍼져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 소독제 뿌리잖아요. 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이게 만병통치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일주일 동안 부정한 것을 알고 셋째 날, 일곱째 날 정결 예식을 통해서 너희들의 부정을 씻는 이런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된다 이거야. 믿습니까? 네. 그냥 뭐 뚜껑을 열었냐 닫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이미 부정하다. 그럼 어떡하겠냐. 하나님, 제가 깨달은 바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 저를 좀 정결하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일주일에 2번만 회개해 보란 말이에요. 마음이 정결해지나 안 해지나.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가,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 재를 담아놨던 걸 꺼내서 물에 섞어요. 그리고 우슬초를 가지고 찍어서 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부정의 악영향과 정결의 절대성을 이제 마지막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20절을 보세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부정해졌는데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계속 지나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더러워진다고요? 하나님의 성소가 더러워진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정결해야 우리가 거기 가서 죄 씻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룩하게 뭔가 하루라도 살을 때 우리의 마음에 죄가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풍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유, 죄 질 수도 있지. 뭐 사람 사는데 다 그렇지. 이 죄도 덮었고 저 죄도 덮었고 하나님이 덮어주시니까 내가 스스로 다 숨기고 덮고 그냥 적당하게 예배 왔어요. 주일 예배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고 심야 예배도 오고.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죄인들 천지인 거예요. 회개 안 하는 죄인들이 잔뜩 와서 매주마다 그냥 더럽히고 가는 거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이상 씻을 방법이 없어요. 씻을 길이 없다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도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무 역할을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그리스도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 씻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봉사활동하고 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내 마음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씻어달라고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것, 그거는 씻어질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게 부정의 악영향이라는 거예요. 회개 없는 사람 반드시 그 악영향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회중 가운데 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하나 끊어버리겠대요. 지금 고라의 반란으로 인해서 4명의 주동자가 무적행으로 들어가고 250명이 불타 죽고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갔잖아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회중에서 다 버린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씻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 질 수 있지.
뭐 이런 죄 저런 죄 그냥 다 끌어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도 죄는 씻어지지 않고 결국은 천국문에서 삐끄러져 버림받는 거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정의 악영향이라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결의 절대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절 하반절에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반드시 뿌림을 받아서 그 부정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부정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암송아지 죄로 날마다 생각나는 대로 죄를 고하시고 그 잿물의 뿌림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상 우리의 죄를 내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